오늘은 신명기 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 만약에 오늘 이 새벽에 누군가를 기도해주고 있다. 여러분의 그 하루의 삶을 위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다.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이겠습니까? 살면서 누군가가 우리의 중보자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시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서로에게 기도의 협력자가,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준다는 것은 참 큰 힘이 되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그 기도를 응답받고 또 함께 그 감사를 나누고 큰 은혜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복이 많다라고 하는 것, 어제도 그런 얘기를 좀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이 많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제 본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들은 늘 자기가 잘나 있고 자기가 한 것처럼 늘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늘 당당하고 조금 불평이 일어날 만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 돌을 들고 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을 위해서 모세는 리더로서 무엇을 합니까?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늘 행악함과 이 원망함과 불평, 감사가 없어요. 도대체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 방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를 막지 마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모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여서 구원하셨고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계속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너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모세로부터 시작된 다시금 하나님께서 세우실 언약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이 오늘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근데 모세가 이들을 향해 무엇을 합니까?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모세가 17절에 보면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왜냐하면 밑에서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뛰며 춤추고 있는데 이 모습을 모세가 본 거죠.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해석할 때 오죽하면 모세가 그 분노하여서 돌판을 던져 깨뜨렸겠냐고 이렇게 우리가 보지만 이건 단순히 모세의 감정의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두 돌판을 11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과 말씀은요.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누가 지금 깨트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가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즐거워하고 춤추며 예배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돌판을 깨트리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 다시 두 돌판을 받아오는 것은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지금 그 일을 위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무엇을 합니까? 18절에 보니까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에 대해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그 밑에서 지도자였으며 그들을 맡고 있던 아론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백성들뿐만 아니라 아론에게도 진노할 때 그를 멸하려고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해서도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호의적이었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금만 목이 마르거나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다 쏟아내는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모세는 또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모세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였고 중보자의 모습으로 서요. 물론 모세도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제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제가 이들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저 못합니다. 그게 모세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또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우리 금요기도회 때 성도님들에게 계속 그런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있지만, 목사로서 해야 될 여러 역할들이 있겠지만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목회하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이끌고 인도해 가는 것. 그럼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부르실 때 그 백성이 없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목회자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전하고. 여러분, 로마서를 잘 보면요,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다고 표현해요. 로마서는 흔히 말해서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다 그러거든요. 교회에는 다 예수 믿겠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에 그 편지를 다시 보내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간혹 착각하는 것이, 제가 예전에도 그 신대원 다닐 때 이 얘기를 한번 했지만, 어떤 목사님이요, 교회도 엄청 커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어머님이 소천하시고 장례를 치르고 교회 사역을 하다가 깨달은 게 있대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구나. 그럼 그 전까지 뭐 하신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을 안 만났다고 본인이 고백하시더라고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목사인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채 목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바꿔보면요, 장로인데, 권사인데, 안수집사인데, 그 직분은 받았는데요, 사실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도 그런 고백을 하는데 없을까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가 크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새가족팀을 이렇게 새가족 담당 목사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간혹 여타교회 이제 장로님들이셨는데, 반드시 새가족 교육은 큰 교회들은 반드시 해야 돼요. 아무리 대형 교회 무슨 장로고 어때 다 그냥 해야 돼요. 그냥 겸손하게 처음부터 다 밝게 해요. 그러면 그 중에는 어떤 분이 등장하냐면요, 목사님, 사실 제가 장로가 되었지만 이러이러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늘 그런 면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요,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이 정도 되면 집사 직분 받아도 되겠네요. 그냥 주는 거. 왜냐하면 성실하니까. 우리는 그냥 그 자체로 뭔가를 직분을 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회적인 삶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그래도 맡긴 게 있는데 책임감 있게 해야지. 이제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그 마음에 그리스도로 깨트려지고 그게 없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모세가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이들을 위해 또 올라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저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언약의 돌판을 다시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다시금 세워주십시오. 다시금 저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게 모세가 했던 역할이고,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의 길을 가며, 목회자면 주의 종이 아니죠, 여러분. 다 주의 종들이에요. 주님 앞에 부름받고 세움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중보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무엇이겠어요?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 믿음으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일 큰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게 있나요? 빵 하나 더 먹고 음식 좋은 거 하나 더 먹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간혹 그런 분도 많아요. 나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나는 신경도 쓰지 말라고,
이런 분들을 간혹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나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이제 목자님들도 계시고 교회 직분자들이 그런 분들을 만날 때 그래 너는 안 한다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죠. 예전에는 이제 요람이 있어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이름과 연락처나 주소나 다 있었죠. 우리 교회도 초창기에 이름과 연락처를 했는데 그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고 또 막 이렇게 강하게 말씀들을 하셔서 그걸 이제 없앴는데, 항상 제가 사역을 할 때 늘 잊혀지지 않는 게 요람을 이렇게 펴면 교회들이 다 큰 교회들은 요람이 두꺼운 책이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그 이름들을 그 이름이랑 사업장이랑 가족이랑 그게 다 나오니까 읽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늘 보냈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 우리가 다 그렇게 지금 책자가 아니라 이게 스마트폰 안에 넣어놓고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우리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돌을 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런저런 원망을 하기도 하지만 모세는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까지 이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이들을 위해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영혼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중보자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 복이 있지만 어떤 생각을 할지 몰라도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는 붙어 있다는 거죠. 그게 너무나 큰 은혜죠. 저도 제가 어떤 큰 일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항상 감사한 게 뭐냐면 목회자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여러분 기도해 주면 진짜 그 안에 역사가 있잖아요. 제가 계속 이렇게 날마다 치료를 받고 있지만 깨닫는 게 있어요. 이게 참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이 있다라는 것, 이거보다 큰 은혜가 있을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삶에 이 기도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리는 것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곁에 중보자가 있는가를 세어보고 살펴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중보자가 되어주는 것.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나와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성도들이 기도의 훈련을 받을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간혹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자녀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의외로 목회자들이요, 기도의 순서를 자식부터 시작하지가 않아요. 다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시작해서 가다가 시간이 끊어지면 자녀들보다 사실 교회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죠. 출발점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도록 우리가 늘 가르치니까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내 일부터 가정부터 이렇게 배우지만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근데 지나 보면 무엇이 더 큰지 아니까요. 요즘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것이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목이 곧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지금 어떻게 했는가 앞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모세는 또 깨트려진 언약의 두 돌판을 다시 들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중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모세와 같이 중보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오늘도 이분을 위해 제가 기도합니다.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걸어야 될 믿음의 영역이며 사명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쟤네들은 안 되겠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게 모세의 눈물의 기도였고 중보자로 서 있는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요,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다 중보자로 서 있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들에 휘말리기도 하지만 보면 그들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은 중보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어릴 때 그런 말 많이 들었는데, 부모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종종 하셨었거든요. 중보자들이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겠죠. 아무튼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우리가 모였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때로는 여러분 중보하는 그 대상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또 어떤 모습을 비친다 해도 또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며,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 섰을 때, 저도 요즘에 그 마음으로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 어느 교회 누구 집사 뭐 이렇게 부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때가 되었을 때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고, 그 일을 위해 또 우리가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고, 그런 우리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